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이유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고백하고 또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우리 다시 1절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苦难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이방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너나는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 품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고 삶의 능력 되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거친 파도가 우리의 삶의 시련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삶의 능력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 목장 모임 방학 기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 보호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9월이 되면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기본으로 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참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반기를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며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의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아이들이 자라가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을 지나는 동안 저희의 걸음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참 회개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로 말씀을 들고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저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 믿음의 걸음을 굳건히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이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여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전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사랑함으로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자 또 우리 인생이 정말 편안히 쉬고 또 안식할 수 있는 쉼터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머금어서 우리 또한 정말 참으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고 쉼이 되고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거룩한 소원들 우리 각 사람마다 불러일으켜 주시고 정말 우이동교회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연약한 자로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주께서 말씀의 아름다움을 각 사람 가운데 새겨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너무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찬양하고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참 아름다운 소원들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그리고 평안하십니까? 네. 종종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잘해주시고 네, 서로 정겨울 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살면서 점점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내적으로도 또 한편 외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어떤 고난을 제외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을 걷더라도 또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외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편의 내용을 함께 전하고 들을 텐데요. 1편의 내용 또한 동일합니다. 흔들릴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이 있지만 신자는 그 가운데서 평안합니다. 오늘 이러한 평안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저는 오후 예배 가운데 가급적 시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시편의 특징과 유익을 잠깐 아주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참 다양한 형식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배운 교수님에 의하면 이 시편의 유익은 구약 시대 때 살았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주님과 소통했던 그런 경험들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것이 다시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다르게 말하면 정말 진하고 하나님과 진하게 만났던 그 경험들이 참 그러과 같은 생생한 경험들이 다시금 우리가 되새겨될 그런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왕이 가장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경험이 참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또 기다림의 인내 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마침내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들을 또한 이런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쪽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또 반대쪽에는 현실의 어려움과 또 씨름하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히 담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담대하게 또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시편이 늘 가까이 함께하여서 기도의 도움을 얻으시고 또 주님과 더욱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서론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또 시편 전체에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흐름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이 생략되었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잠시 내려주시고요.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시편 1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시편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좋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을 아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함이라는 것은 그저 눈으로 읽고 내면에 깨닫는 정도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삶의 큰 도전일 것입니다. 여기 혹시 매일 아주 꼼꼼하게 큐티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마음속으로 다 손 드셨죠? 네. 사실 그것만 해도 참 큰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사실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소리를 크게 내어서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이죠. 그냥 마음속으로 속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생생하게 읽는 것, 다르게 말하면 저는 이게 드라마 바이블 혹시 아십니까? 정말 배우들이 나타나서 정말 말하듯이 읽고 생생하게 그 느낌을 살려서 읽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저의 오감을 막 자극해요. 기억하게 됩니다. 더 막 마음을 울리면서 읽게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나의 감각에 새기는 것이죠. 말씀을 더욱더 내가 기억하며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편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새롭게 다음 세대를 교육할 그런 지침을 모세가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배우기로는 남성 가장들에게 권명과 명령으로서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소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삶에 이 말씀을 계속 흔적을 남기면서
가급적 그 흔적을 가득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곧 삶이 가르침이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도 하지만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묵상 또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기억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소화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읽은 말씀을 조금이라도 나의 오감에 새기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시편 1편에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절에 복 있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보통 성경에는 복 있다라고 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이미 이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고 이것을 반응하는 자, 진정으로 행복하게 반응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복의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 말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 구원의 복을,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신자의 모습, 정말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누리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이하게 이 사람은 1절을 우리가 읽으면 혼자 등장합니다. 혼자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화면에 있을 텐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처음에 가장 시작하는 복 있는 사람은 혼자 등장합니다. 단수입니다. 믿는 자 홀로 등장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어지는 사람들은 복수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로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형편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은 저마다 특징이 좀 다르겠지만 문맥상 같은 무리들입니다. 점점 더 심화된 사람들입니다. 악의 길에 초입에 있는 사람, 그 중간에 있는 사람, 그 정점에, 그 끝자락에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악인의 길을 깰 때 그 게임에 빠져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쉬운 길 택하고 또 유혹되는 길 택할 때 잠깐 타협하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비방, 작은 탐욕, 작은 허용들, 이런 것들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악의 길에 물들고 중독됩니다. 중간 지점에 들어가면 이미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굳게 서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자리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 있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자리를 아주 견고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특징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움직이며 자기가 왕입니다. 이는 사실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도 똑같은 방식이죠.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너의 운명을 개척해라. 도전하고 쟁취해라.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하나님 말씀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삶입니다. 신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의 첫 번째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배우겠습니다. 배운 대로 도전하고 또 도전했을 때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깨어지고 또 엎드리고 또 배우고 또 도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거리가 멀었던 그런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서 그 실상을 밝혀줍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앞서 보았던 오만한 자들, 아주 자신 삶을 견고하게 왕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견고함이 하나님의 시선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흩날리는 삶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전혀 무겁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훅 하고 불면 날려갈 만큼 가볍습니다.
물론 인간의 시선에는 그다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을 다하여서 쌓은 기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몹시 나도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세상의 경제 흐름이 달라져서 내가 모아둔 자산이 주식 같은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면, 또 전도 유망했던 내 삶의 진로가, 커리어가 잠깐 삐끗하여서 어긋나서 끝나게 된다면,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떠난다면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은 바람들이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너무나 짧은 유한한 것이고, 거기에 나의 소망을 두었다면 우리 삶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께 기반을 두는 삶입니다. 시편에서도 무수한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솟아날 소망을 얻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기구한 배신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고, 이에 따라서 인생의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이 갖는 그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밤낮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최소한 하나의 키워드라도, 단 하나의 말씀만이라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 한 단어라도 기억하며 그 한 단어에, 그 한 곳에 뿌리를 내리려 하는 삶입니다. 3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신자의 삶의 시적인 이미지로, 한 풍경으로 옮겨 담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화면 보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손바닥에 새긴 바가 되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무입니다. 이 나무라는 이미지는 성경 가운데서 내내 반복되는 이미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느시는 그곳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또 다윗 언약 또한 한 나무로서 약속하십니다. 그 나무에서 영원한 통치자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나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자 낙원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있는 왕의 상징으로서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물론 그 이미지가 조금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시냇가에 심긴 이 나무 또한 어느 정도 중첩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물을 향하여 뿌리 내리고 뻗어갑니다. 가뭄에도 더욱더 깊어질 뿐이지 계속해서 아래로 또 내려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어집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물의 공급함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나를 근심하게 하지만 결코 이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 고민을 아뢰고 나의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그럴 때 그 문제에 벗어날 지혜도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깊어질지언정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도 지나고 또 긴장을 잠시 풀며 그러한 봄이 또 맞이하게 됩니다. 봄이 지나면 뜨거운 햇볕이 우리 삶을 내리치고 힘든 시기가 또 다가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견디고 나면 열매를 아름답게 또 달콤하게 어느새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뿌리 내리면 겨울도 봄도 여름도 주님께서 잘 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내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또 부단히 애를 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부단히 애를 쓴다고 말했지만 그것조차 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고 생겨납니다. 말씀을 찾고 읽고 되뇌이고 새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발견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일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며 또 생명의 빛을 봅니다. 이러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삶 또한 내가 어느새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사랑하는 삶 또한 살게 됩니다. 공동체를 힘써 이루게 됩니다. 성숙한 자가 약한 자를 돕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맛봅니다. 5절에서는 이를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는 외롭게 혼자 시작했는데 어느새 의인들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운 인생 속에서도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날 때 우리 삶 또한 함께 진솔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임하여 나를 덮으시면 또 덮고도 넘치게 나를 채우시기 때문에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과거에 부끄러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현재의 부끄러움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수치를 드러내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면 또 앞으로도 채우실 것을 믿기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나무눔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우리는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목장이고 또 전도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만납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권자 되십니다. 우리가 복 있고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의 말씀 앞부분을 읽으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은 여기서 엄밀하게 문법적으로 보면 목적어입니다. 주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와께서가 주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 우리 이와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동시에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이 말씀, 이 진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언어로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뒤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악한 것도 맞겠습니다만 그들은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삶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무너지는 삶을 삽니다. 말씀을 통하여 삶이 교정되지 않고 때로는 탐욕으로 자기 방종으로 그렇게 기울어지기에 결국은 흩날리며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는 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동심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따르지 말아야 될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이고 또한 4절과 5절이었습니다. 껍질과 같이 그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멀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런 악인들은 죄인들은 또 오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들이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인생의 바람 앞에서는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알맹이 없이 날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2절과 3절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알맹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복을 아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자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성경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예수님 아래에서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 안에는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인생의 모든 고난 또한 체험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주님이 또한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사망의 힘조차도 꺾으시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주님과 얽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재앙을 말씀하시더라도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스며 있습니다. 또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아 압니다.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가득하기를, 또한 이러한 개개인이 세워지고 더욱더 넘어서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들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의 결론이자 또 시편 전체의 결론인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가, 이것을 아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책임지시고 기필코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우리 모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 제목 제가 드릴 텐데 그 제목에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넓고도 깊이 우리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문맥과 또 키워드를 기억하며 삶에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모임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더 넘어서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긴 숲과 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말씀을 펼칠 수 있는 힘, 읽을 수 있는 힘, 기억할 수 있는 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나무가 물을 향하여 뿌리 뻗은 것 같이 말씀을 향하여 뿌리 내리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귀함을, 말씀이 우리 삶의 진정한 정체성이고 그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이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는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알기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맛보아 알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히 열매 맺고 자라서 하나님, 누군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가 그늘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식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귀한 하나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 주님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말씀을 주님 먹어 소화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주님 삶의 자리 가운데 맛보아 경험하며 주님과 말씀을 통하여 언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또 힘과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참으로 어려움이 늘 한결같이 있지만 주의 말씀은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날마다 먹고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숲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또한 우리가 함께 연대함으로, 함께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연합한 자 안에서 주님 든든히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우이동교회 더욱더 주의 말씀 안에 뿌리 내려서 아름답게 주께서 사역하게 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껏 말씀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삶의 뿌리를 내리며 행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